주 나에게 빈 내가 편안히시네. 안개 있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주 나에게 빛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빛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빛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빛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주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야 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죄 짓는 곳에 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세상 길로 가는 평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연약한 저들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의도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들이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진다 하셨사오니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버지 비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들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들이 되어서 아버지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큰 기근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간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 영안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한 주일 동안을 살아갈 때 다 승리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 주일 아침 열대와 폭염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오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잠시 동안 또 저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말씀 중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한 주간. 정말 많이 덥죠? 전국 곳곳에 지금 폭염 막 특보가 내려졌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더 덥대요. 올해가 지금까지 최고로 덥고 이제 50, 40도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이제 8월 한 중순만 잘 한 2주만 잘 견디면 또 선선한 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같이 우리가 볼품도 없고 아주 깨어지기 쉽고 또 연약하고 견고하지도 못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정말 이게 육체의 외모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내 모습은 계속 변해가.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육체의 외모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이런 이 길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또 사람을 흙으로 우리를 빚으실 때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자꾸 변해가는 이 육체의 외모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습이 변해갈 때마다 또 이런 막 무더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요 질그릇이지만 그래도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속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보배가 가득 찼음을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내 이력이나 내 지나가는 그 명성 그런 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이 방법들은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고 또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르지만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적 거울인 성경 말씀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 주려 해도 하나님이 평가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거울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보면은 지렁이 맛도 못한 우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도는 보배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질그릇이고 또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저 지렁이 맛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릇 안에는 보배를 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을 사는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쳐주고 전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깨지고 또 이렇게 던지면 막 부서지고 이런 것이 질그릇이지만은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질병에 걸리든가 또 죽을 병에 걸리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의지가 대단한 존재 같으나 정말 허약합니다. 육체의 힘이 매우 강한 것 같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하나에 우리가 쩔쩔맬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아파도 막 벌벌 떨고 병원에 가야 되고 약사야 되고 저도 어제 교회 왔다가 시장 왔다가 미용실 갔다 세 바퀴를 한 번에 이렇게 돌았더니 아주 죽었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나 이러다 돌이 먹어가지고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약국에 가서 좀 피로회복제 하나 사먹으려고 했더니 토요일이라고 약국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허약하면 조금만 이렇게 보면 벌벌 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볼품없고 나약하고 아무 쓸데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특히 보배를 담은 그릇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면 볼품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요 이렇게 얼굴 막 치장을 하고 화장이라도 조금 보면 그나마 봐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요즘에 또 얼마나 화장 기술이 발달했는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화장법이 나오는데 완전 쭈글쭈글한 그런 할머니들도 이 화장법을 다 발라보니까 한 30대로 막 변해버리고 또 완전히 못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완전 성형인 사람보다 더 이뻐. 이렇게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잘났든 못났든 뭐잖아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내 속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속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볼잡은 거 없지만은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 왜 성도가 질그릇이냐면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요 질그릇처럼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못났건 잘났건 키가 크든 작든 날씬하든 뚱뚱하든 다 하나님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못났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빚으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요만큼이라도 같은 사람이 없어. 쌍둥이 치고는 쌍둥이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외모는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속은 다 틀려요. 뭐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얼굴이 비슷해. 제가 아는 어떤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을 가봤더니 분명히 영정 사진 앞에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쌍둥이 하나가 그 조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영정 사진 앞에 이제 죽었다고 왔는데 여기 살아있네 잘못 왔나 해가지고 특히 막 그 친구들이 더 놀래가지고 기절 초풍할 정도였대요. 그랬는데 알고 보는 게 그 일란성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쌍둥이들도 똑같아 보이지만은 다 속은 달라요. 속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혹은 우리를 빚으실 때 겉모습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같이 다 틀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으니 사람의 산 목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산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질그릇에 불과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진귀한 황금 보석이 되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황금 보석 같은 그런 보화, 아주 보화 같은 그런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더 값지고 귀한 내 자신을 늘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만도 못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왜 복음이 보배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 그릇일까요? 그릇은 속에 담긴 것에 따라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꽃을 꽂으면 꽃병이 되고, 또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아보면 물병이 되고, 술을 담아보면 술병이 되고, 막 이렇듯이 같은 그릇이라도 담긴 그릇에 따라 이름도 달라지고 또 가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아주 소중한 보배의 그릇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라는 것은요, 곧 그리스도이시며 곧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놀라운 가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에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몰라요. 볼 수가 없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 가치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 복음이 능력일까요? 그건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본문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9,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냐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자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보배 중에 보배요. 또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왜 예수의 복음이 능력일까?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보배는 돈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배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보배는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정말 이렇게 보배로운 그런 값어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무엇으로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야, 내가 1억 천금 줄 테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바꾸겠어요? 당장 돈이 필요해서 또 모르겠어요. 바꾸는 사람도 많아. 그러나 우리는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당장 돈으로 막 억만장자가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에 가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천금 같은 보배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1947년 2월 서쪽 여리고 남방 14km 지점에 있는 동굴에서 보물이 발견되었는데 한 양치기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절벽에 위치한 자연 동굴에 그 소년은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이렇게 돌을 한번 탁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동굴 속에 뭔가 들어있지? 동굴을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거야. 하먹고. 그래서 돌멩이라고 탁 던지니까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10개 정도 되는 옹기 단지가 있었어요. 손에 와서 보니까 하나는 깨졌지만은 나머지는 안 깨졌어.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 속에는요, 양피지에 글이 쓰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사회 사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그 볼펜 같은 거 없으니까 두루마리 거기에다가 막 붓글씨로 막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막 이렇게 써놓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요, 이걸 갖다 보물상에다 갖다 4만 원씩을 팔고 나니까 큰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너무 기뻐갖고 횡재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걸 산 사람은요, 예수 살림이라는 그런 시골의 대학교에서 이거 보물을 갖다 보물상에 그 사람이 그걸 팔았는데 약 25만 달러, 한 개당 3억 원씩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 속에 항아리에는요, 값비싼 토리였지만은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 같은 고품을 넣는 그런 그릇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이렇게 보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의 가치는 겉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처럼 정말 값어치 없는 그런 토기 그릇이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롯데에 나가는 아주 그냥 큰 보물 같은 값어치 있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배인 예수님을 감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가치인지 보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복음이 능력이냐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보배인 것은, 이 복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변한다면은 이 모습은 다 변하지만은 성경도 이렇게 변해야 되잖아. 이 성경 지금 이렇게 신구약 66권 이렇게 있는데 후속편도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안 변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단들이 막 자기들이
만들어진 그런 책 외로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첫째, 세상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막 거짓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지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을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택표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자기 편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 편이기 때문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왜 세상은 복음을 갖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나 이 빛이 세상에 오면요 다 어두운 세력들의 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막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잖아. 그러다 보면은 이 거짓의 영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세상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숨고 도망다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막 정쟁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도망다니는데 그게 바로 교묘한 전략으로 세상이 복음을 공격하는데 잘한 점이나 또 이렇게 덕이 되는 일을 드러내지 않고 흔히 허물과 실수가 있는 일만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국 그 배후의 세력에는 뭐예요? 사단 마귀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좋은 말들 하잖아요. 막 드러내야 할 일들 정말 그러면 그런 건 안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교회에서 범죄하는 것들 안 좋은 말들 이런 것만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 올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거짓의 영들이 너무너무 세상을 탐치고 있습니다. 이단의 영들. 근데 그건 다 사단 마귀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오갯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게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는 복음을 갖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사단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막 가진 사람들을 공격을 많이 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단이 더 공격을 해요. 왜? 사단은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공격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공격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막 목숨을 막 순고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데 명수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원래 나일강 이렇게 하수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죽을 뻔했었는데 공주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또 요셉도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요셉도 형들 때문에 막 풀려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자로 만들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믿음으로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때로는 험한 그런 굴 속에서 또 이렇게 아주 축복자로 엄청난 축복자로 만드십니다. 성도는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이렇게 자녀로부터 버림받고, 또 회사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속에 보배가 있으면 믿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정말 우리 속에 금이나 보석 같은 보배가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그 보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질그릇 같으나 우리 속에는 보배를 담고 있어요. 11절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가 하나님이라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예수 자랑하며 살게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걸어 살게 된다면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음에도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만 잘 전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거꾸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폐기를 주신다. 이렇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다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배되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천국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보배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점점 기승을 부리는 8월입니다. 이제 2주 잘 버티세요. 이제 2주 잘 버티면은 바로 이제 말복이 와요. 말복이 오면은 이제 그때는 여름이 점차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별 탈 없이 무사히 잘 버텨서 또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만도 못한 저희를 보혈을 담은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보배가 가득 찼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영적 거울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떼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8월의 뜨거운 폭우 열대야 속에서도 저희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속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표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